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실패하는 순간일까요? 가난해지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인간이 가장 깊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입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설 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저도 젊었을 때 대학교에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그 고향 역전에서 술을 이빠이 마신 건달이 2명을 만났어요. 저 낯도 코도 모르는데 저를 막 총으로 그냥 제 이마에 대고 욕하고 때리고 해서 얼마나 그 죽음이 두려웠는지 몰랐어요. 막 이빨이 덜덜덜 떨리고 막 그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와, 죽음이 정말로 공포스럽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제 혼자 그렇게 쫄라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의학은 발전하고 과학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인류는 다시 깨달았지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너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왕도 죽음 앞에서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순간 히스기야는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라도 스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히스기야는 죽어서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미래는 내가 만든다. 짧고 굵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간에게는 책임과 선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능력과 행동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렇지요? 이 말씀은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건강은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요,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오래 살 것인가? 이런 질문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의 기도는 단순히 살려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가장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이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의 그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인생의 마지막 답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지요? 기도할 때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상황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이 시선이 바뀌어진다고요.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혔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서 살고 있지요. 미래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후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들의 시간은 내 손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셨어요. 15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요? 단순히 히스기야 보고 더 오래 살아라고 연장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남은 시간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야, 내 인생은 이미 이제 다 지났어. 나는 한물이 지났어.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대로 늦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느냐가 아니지요. 100살을 살았든 200살을 살았든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는 것, 또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친구나 친인들을 위로하는 것, 또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 또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이 나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나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더 오래 사는 방법을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요, 더 의미 있게 사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평안,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